다 같이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정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176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스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요함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통해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달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는
그 월요일부터의 행적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계속 목요일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온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을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렇게 표현은 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유언 같은 바람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며 마지막 온 인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내용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 우리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 기도에 부응하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영화롭게 해줘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먼저 나에게 십자가 줄 힘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면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을 다시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주의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을 달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힘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 앞에 먼저 선행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온 인류를 위하여 해주신 그 기도, 그 하늘을 우러러 이르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온 세상이 영생을 알도록 기도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영생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삶이다. 이 세상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우리 모두가 얻기를 주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기도에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 은총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영생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예레미야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로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자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영생을 얻어라, 그것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 말씀과 하루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부활 주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사도 도마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부활 주님 만난 다음에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나의 주여. 부활 주님 만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교주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고 나아가게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환난 속에 넘어지고 세상 환난 속에 굴복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좌에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 맞아주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알게 된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영생을 얻는 은총자가 된다. 주님이 그것을 위하여서 마지막 기도하셨다.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그 마지막 기도에 우리가 보답하고 그 은혜를 갖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믿으셔서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를 원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 완성하실 때까지 세상에 머무셨지만 세상에 속한 분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루라도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다. 이 땅에 살기 싫다. 하지만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산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천국으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생이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나 천국에 사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땅에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죽음 보지 아니하고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에녹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같이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out of world, 세상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in the world라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지 이 세상 밖에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믿음이 좋다고 세상 밖에서 사는 것까지 사는 분들 계세요. 그거 주님이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일 안 해도 수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까마귀 보내서 먹여준 것처럼 다 먹여주신다. 여러분 일 안 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믿음 충만하다고 일을 안 합니다. 까마귀가 먹어줄 것이라고 남한테 피해만 주는 겁니다. 내가 엘리야 같으면 먹여주죠. 우리가 엘리야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땅에 발 붙이고 살지만 아웃 오브 월드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땅 안에 들어라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살으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지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신앙을 지키는 것을 원한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 생활, 믿음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런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전이라고 했는데 보전보다는 보존이 좀 더 오늘 본문에는 맞습니다. 보전은 지켜서 전해주는 것까지 나가는데 이거는 내가 지키는 거니까요. 어쨌든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려면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사는 건데 이 세상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선자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를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신앙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다 선줄로 알았다가 다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인들을 다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같이 실패하는 내용들은 선줄로 알았을 때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범할 때 다윗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전쟁하면 다 이기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윗이 전쟁할 때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힘이 써지니까 왕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밧세바를 취할 그 전쟁은 요압이 왕은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가서 하면 이깁니다 해갖고 요압이 가서 승리합니다. 그때 다윗은 궁정에 있다가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들 때는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줄로 생각했을 때 다윗이 죄악에 빠지고 맙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떡합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부귀영화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 너무나 많은데 이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내가 너무 어린아이 같사오니 나에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판단력을 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의 출생은 누굽니까? 밧세바의 아들 아닙니까? 다른 여느 아들과는 출생이 전혀 비교되지 않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됐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형의 반란 물리치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어려울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금과 은이 흔한 돌같이 여겨지는 이렇게 풍족함을 누리게 돼서 온 백성들이 안연한 삶을 살게 될 그 상황에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 아내들이 하는 말에 흔들려서 결국은 우상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게 되니까 그때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온 백성들을 독려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 죽을 것이다 이제 보따리 싸라 했을 때 그거 어떡합니까? 벽을 향하여서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구 눈물을 보아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줍니다. 전쟁하면 이기고요. 내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병 낫다 보니까 어느 순간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금고, 창고 열어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 자랑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 뺏기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신 것은 세상 밖에서 딴 나라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같이 사는데 그런데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산하면서 이치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정상을 올라갈 때까지는 힘들게 올라가지만 올라가고 나니까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때 마음을 비워라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선줄로 생각하지 않으려면은 계속 올라가는 단계에 있어야 됩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가는 것은 추락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상에 오른 것이 아니라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에 있을 때 우리는 죄악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것은 우리들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원하셨다. 세상 아무리 큰 유혹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 목표를 정하시고 그 꿈을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루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루시며 기도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또 내가 너희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세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세 계명.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세 계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사랑하라. 그런데 왜 사랑해야 되냐? 오늘 말씀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거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게 되지만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가정은 저렇게 남편과 아내가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데 그러면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가정은 부모와 자식이 하나구나. 그때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이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교회구나.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가 되겠다고 해서 하나가 되십니까?
권사님께서 아멘 하시니까 자, 제가 할 말은 없는데 하나가 되라고 하셔서 하나가 되면은 제일 복된 거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것처럼 자기를 버리고 내가 죽으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높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높게. 그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지읒이 들어가면은 아래로 보는 거고 여기서는 시옷입니다. 낮게 여겨라, 높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상대는 높여줄 때 그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가 뭐 모든 것 다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곧 정의예요. 자기가 곧 진리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갈등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는 비결은 뭐냐?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을 배워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되게 되면 그 하나된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내 가정부터,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부터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가 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상대를 높여주는 사람, 나는 죽이고 상대를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나를 죽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도 내 자신을 죽일 수가 있다. 내 자신을 죽이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지키는 은총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결단하시고 오늘 하루로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지키셔서 세상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은혜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32구역 배연주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물과 1,000번째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3번 부르고 합심해서